열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이게 이제 맺고 푸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 첫 시간부터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뭘 줬더라?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 몇 장?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나는 복, 형통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대표로 받았다면.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복을 크게 두 가지 나온다면, 육적인 복은 바라크라 그랬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한다 그랬고, 영적인 복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그릇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요와 재물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영육 간에 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원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말씀했지만 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복이 있고 또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사단에게로부터는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끝이 다 무너져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도 그 사람에게 매이다 보면 사람의 종이나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근심을 견하여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2절 이하에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운때가 좋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도와줬거나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100배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복을 줬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마침내 그 땅에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복받을 만한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는가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아보니까 서울에 주사랑교회 2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잠 2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뭐 잘되고 인맥이 좋아서 지금까지 뭘 이루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또 거래처가 좋았어 아니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거나 돈벌이가 잘 되거나 인기가 있거나 뭐 명예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셔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고기를 먹게 하셔서 그렇게 고생시키신 이유가 있다면 이는 그를 낮추시고 뭐한다? 하나님이 시험하사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풍성해야 한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손 들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 여사람을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 옆에 앉아서 복받았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옆에만 앉아도 복이 흘러가고 악수만 해도 복이 흘러갑니다. 근데 악수를 잘해야 돼요. 요새는 아무나 함부로 악수를 못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면 그 복이 흘러오지만 복이 없는 사람하고 악수하면 내한테 있는 복도 뺏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흘러왔으므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할렐루야. 자, 복의 근원인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복의 진원지고 복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도록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이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는다니까요. 시작.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물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그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 교인들이 원불교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원망, 불평, 교만한 교인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과속하면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하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잠깐 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또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라제타가 과열돼서 폭파할 수가 있어요. 또 계속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없잖아요. 중간에 서야 되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지고 기름도 보충하고 낮에도 물다 보충하고 또 과열된 것도 식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라는 고난도 주셨구나.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유익이 좀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시간마다 문자가 날라와서 어디 가지 마라, 모이면 하지 마라. 교인들도 주일 라데비 외에는 또 오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작정하고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오전 11시에 누가 오든 안 오든 혼자 신나게 예배 드리고 저녁 8시에 또 기도해야 하고 하루에 한 번 하면은 1년이 365일 걸리고 3년이 걸려야 되는데 하루에 4번 하니까 벌써 365번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걸을 때는 몸이 망가지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코로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를 허락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복을 받을 때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이삭이 마침내 복을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도 농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점점점 쌓여지면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도달하니까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 같이 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사실은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업에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오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눈앞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꼬이고 다치고 묶여 놓으면은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 종류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 네. 제가 누가 부탁을 좀 합시다. 그냥 물 마시니까 막 배가 아픈데 따뜻한 내신물을 마시니까 괜찮더라고요. 4층에 내가지고 드려놨는데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그 다음 또 짓고 계속 짓고 자꾸 짓고 늘 짓고 항상 짓고 계속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형아나
잘 먹고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가 쌓아난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다 같이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자,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고 오직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부자가 나와요. 악한 부자.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악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입니다. 자, 미가서. 계속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악인입니다. 악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근데 저 프로그램이 빨리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정한 처우를 하거나 주문에 거짓 처우를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예.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했구나. 예, 고래가 한번 띄워넣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고래 놓고 한번 띄워보세요. 악한 부자들은 뭐냐?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말로 하고, 불의한 재물을 쌓고, 저울추를 속이고, 이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부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부르면 한 주간에 다 날아간다. 자, 이런 이제 악한 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결말을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만다 쳐서 병들게 하고 네 죄로 인하여 너를 황폐케 하였나니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한 것은 내가 칼에 붙이리라. 부정된 재물들은 오래 못 가고 감추어도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이 수천억씩 막 축제하고 감추어 놓고 근데 막 드러내가지고 다 뺏기고 안 뺏기려고 또 숨기고 또 뺏어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배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감춰 놓은 것도 보존이 안 되고 칼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악한 부자에 대해 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면서 부정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럼 또 성경에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오는데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기는 어떤 부자가 나오느냐? 선한 부자가 나옵니다. 선한 부자. 자, 17절 이하부터 선한 부자가 어떤 부자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는 선한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자, 여기까지 하고 가만 좀 떼어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선한 부자는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자, 그래서 18절에 선한 부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자, 요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선한 부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 선물로 주시는 재물과 부요 가지고 자칫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물질의 복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자꾸 빠지고 늘 빠지고 항상 빠지고 계속 빠지다가 퐁당 빠져서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노예가 돼서 빚지면 돈의 노예가 되겠어. 그 빚 갚는다고 맨날 끌려다니죠. 또 주일날 왜 교회를 못 나오냐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고 그 돈 때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부자는 재물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부자다? 선한 부자다. 자, 이 사람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선한 부자 같이 생겼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한 부자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선한 사업을 한다. 이것이 바로 다 같이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놓고 내 것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선한 부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자일수록 뭐가 많다? 욕심이 많다. 부자가 더 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부자일까요? 악한 부자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인 거야. 쌓아놨는 건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쌓아놓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부자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는가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9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으셨어요? 역대상 29장. 자, 복받을 이름. 역대상 29장. 잠깐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네, 2절이 아니고 12절. 역대상 29장 12절. 찾았어요? 자, 복받을 이름. 예, 시작.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부하게 되는 것과 귀하게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12절 이하에 부와 귀가 누구께로?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14절 이하에 보니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이게 얼마나 겸손해요.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면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손에 받았는데 이걸 내가 주님께 들었을 뿐이니다. 내 원래부터 내 거 아는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 손에 주셨으니 이걸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번 죽어도 못 내놓는다. 2번 아까워서 못 내놓는다. 3번 어차피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달라시면 무엇인지 드리겠습니다. 몇 번? 두 손 들고 앞으로 보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안 따라한 사람이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어디로서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벌었고 내가 그렇게 쌓아놨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뺏긴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여러분 11조도 들으려면 아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를 왜 들으려고 하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쌓아놓고 감춰놓고 했는데 하나님 부어보면 사고 나서 병원에 갖다 주고 부도 나가지고 엉뚱한 사람 다 가져가 버리고 사기꾼 만나가 다 뺏겨보고 근데 옆 사람 보고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뺏길래요? 드릴래요? 시작. 뺏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뭐가 된다? 축복이 씨앗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왜 그걸 몰랐을까요? 시작. 그래서 유행가 중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 자, 여기 보면 욥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부요와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누가 이 욥의 그 재산을 현대 이제 화폐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약 10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죽어버렸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자기도 몸에 병이 들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마누라하고 도망갔어.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 1번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이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번. 3번에 이 욥의 그 고백을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깝고 힘들고 정말로 그런 거지만 하나님 한번 거두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때 사단이 시험하는 그 가운데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더라. 다 같이 두 손을 갑니다. 주여!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옆 사람 손잡고 이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예, 참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의 고난 때문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욥과 같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욥의 모년에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7,000마리 양이 14,000마리고 500결의 소와 나귀가 1,000결이나 되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아들, 딸 10명을 다시 얻게 되고 그다음에 계련에 합복하고 그 자기의 딸들은
미스 코리아였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던 10아들을 다시 얻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천당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 여기서 보면은 1장이 잠깐 나오다가 욥의 부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친구들만 나오지. 아마도 도망갔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10자녀를 다시 낳았을까? 자, 1번. 욥씨가 다시 출세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여자들은 극하더라고. 안동 노예 여전도 연합집회를 갔더니 막 극하니까 뒤에 있던 그 남편들이 서가 있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세 장가 갔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이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건 천당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이것이 부와 기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사실은 남의 책 빌려가지고 오래 갖고 있다가 보면 단락하면 내 거 주는 것처럼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래 갖고 있으면 내 것처럼 느껴지는. 시골에 남의 땅에 농사를 좀 이렇게 지어 먹다가 나중에 땅을 찾으려 그러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소송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사촌이 거기서 농사 짓도록 했는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여기다 나무를 좀 심어야 됐다. 그 지금 나무 심으면 어쩔 거냐고 그랬더니 과일 열리면 같이 따먹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자칫하면 사촌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땅에 나무 심어 놔놓고는 나중에 나무 심겨서 내 땅에다 이렇게 하면 사촌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섭섭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조경수하고 유실수 몇 가지 심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안 그러면 나중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가족에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시작.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가져가랍니까? 시작.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면 모든 건 나눠놓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타락한다니까요. 물질에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예수님 닮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보면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만한 사람이 되고 가면 2명 있다. 갈수록 더 못됐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도 하나님 복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쳐주고 또 장가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해봐도 뭐 별 볼일 없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노처녀 있으니까 장가 못 간 사람 오세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채워지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안 채워지면 영험이 없더라 그러고, 목적이 잘못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임 받는 데 목적이 되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되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도 하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기업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로 순수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면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재산을 내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협력했어요. 그런데요, 와, 돈이 들어오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00억대 사옥을 금방 사버리고 사방에서만 몇백억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양반이 예전에 골프 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술 먹는 것도 정리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산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나중에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온갖 부정들을 저지르는데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자, 그러니까 돈이 잘 벌어지고 잘 되니까 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중에 하면 되지 않았냐고. 자꾸만 미루더니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렸어요. 지금 주장했다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 결론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신 분이다. 13장 이하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은 밥상 들고 가다가도 변한다 그랬잖아. 주사랑교회 선거 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고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제일 어리석은 순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다 믿어보거든. 그러니까 이용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용한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부정축제한 재물들을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 자고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11절 찾았어요? 복받을 이름. 예.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대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힘과 그의 인질대로 봉하는데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이 안 좋아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마지막에는 더 좋고. 예. 또 처음에는 어렵고 중간에도 어렵지만 끝에 가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문을 열고 주시겠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늘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마주보고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열린 줄 알아. 자기는 열린 줄 아는데 보면 하나님과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뭘 여신다? 하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뭐한다?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기도하는데 영이 열려야 돼요. 입술이 열려야 돼요. 마음도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하늘 문을 닫아놓고 가면 그때부터 가뭄과 흉년과 기근과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를 이제 음습해 와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해제돼 버리면 사단이 얼마든지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발걸음을 누가 지켜준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마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의 마음과 뭐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때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보다 먼저 뭐가 열려야 되나? 우리 영이 열려야 돼. 우리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열릴지어다. 자,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 하늘문이 열려야 축복이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왜 하늘문이 닫히며 하늘문을 언제 열어놨습니까? 그 닫힌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오늘 이거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배 안 아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저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간증을 하면은 대구의 영남대학교 앞으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때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하나 먹었더니 얼마나 잠이 오는지 깜빡 조는 순간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출혈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대가 제 가슴에 붙고 왼쪽 무릎이 다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가지고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머리가 어지러지한데 나올 때는 나왔는데 가려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가 병실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가 있는데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어요. 마침 파티마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니까 수녀들이 몇 명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녀는 뭐 좀만 다르겠나 나하고 좀 통할 거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눈빛으로 수녀 2 사람한테 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돌아보더라고, 날. 그래 또 간절한 눈빛으로 봤더니 와요, 이쪽으로. 내 귀에다가 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야, 역시 좀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메토실인데 날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끌고 가서 나를 이제 그 침대에 눕히고 하는데 귀에 들려요. 의사들이 쫓아오고 간호사 쫓아오고 이 사람 왜 그러냐 하고 몸이 사하느라 식어가면서 몸이 꼼짝을 못 하는데 귀에는 다 들려요. 병원에 신방 가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들린다니까. 딱 들리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때가 같이 와갔다가 병실에 뛰어다니고 옆에 문 안 온 사람 이야기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는데 한 3인, 4인실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의식은 가물가물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근데요, 이러다가, 이래서 이제 죽을 수가 있구나. 누워있는데 갑자기 병원 천장이 뻥 뚫리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데 그 천장에서 큰 손 2개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매자락만 딱 보여요. 그냥 옆으로 봤다니까. 소매자락 딱 보이는데 그 큰 침대를 2손으로 쫙 받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날 데려가는구나. 느낌이. 그런데 누가 큰 사람이 내 뒤에서 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린애를,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새근새근 잠드는 갓난아이한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표정을 엄마가 짓는 것처럼 누가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장에서 나를 보니까 큰 손 안에 콩알만을 제가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데 희한하대요.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저기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교회가 좀 어려웠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흥해달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하다가 사고 나고 병원에 두셨다니. 요새는 힘들어도 쉬게 해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병원에 석 달 동안 누워서 쉬는데 그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이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뭐가 쫙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이 편안한데 가버려요. 이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편안한데 여러분 죽어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안 죽어봐세요. 편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왼쪽 엄지발가락에 뜨거운 기운이 쫙 올라오더니 이것이 무릎으로 허벅지로 아랫배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빵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옆에 있다가 간호사 의사가 왔다. 이제 살았네, 눈 떴네, 야단하는데 그때까지는 아픈 줄을 몰랐는데 영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얼마나 아픈데 전신을 쑤셔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팔뚝에 다리에 온갖 주사를 다 놔놨는 거예요. 왜 이랬냐 하니까 수술한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피가 모자라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차트를 정리하는 의사가 뭐냐면 적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차트하고 수술 후에 차트하고 그리고 위에도 올려놔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피가 모자라는 걸 못 보고 정상인 줄만 알았는데 내 제자가 마침 그 병동에 근무를 하면서 그걸 발견해서 의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수백 파운드 피를 수혈하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덤으로 살았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달라면 무엇이든 드리고 주님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그것도 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받아 적었어. 그래서 그걸 시로 만들어가지고 모양처럼 이제 그걸 해놔놨는데 주보에다가 그걸 게재했더니 우리가 청년이 그 액자를 만들어가 제가 모양실에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울산에서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부흥회 해달라고.
나 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안 간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뭐, 개척 설립 2주년 기념 집회인데, 언제냐 하니까, 뭐, 5월 초래요. 그럼 내가 그때까지 병원에 퇴원하면 갈게요. 안 간다 소리는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가 4월 말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5월 초면 한두 주 안에 퇴원을 한다는 게 지금 생각도 못 한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4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의사가 회전하러 오면서 토요일 날 그것도 하는 말. 오늘은 퇴원해도 되겠네. 바로 퇴원하라 하는 거지. 쫓겨나듯이 퇴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귀신 산발 까고 수염은 이런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겨우 서서 오전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막 하늘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가 이 코끼리 다리만큼 심플하게 1시간 서 갔었는데 띵띵 부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부터 울산까지 봉회를 가야 되는데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못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 인도 집사님 데리고 가서 집사님이 찬양 인도 2시간 냅두고 나는 설교를 1시간 안에 딱 끝내고 이래가 5분에 봉회를 하자. 작전을 뭐 빙빙 돌죠. 1시간만 서 갈 수도 다리가 띵띵 붓는데 어떻게 한다. 안 간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주님 하세요. 나 안수는 5분에 죽어도 안 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막 온갖 찡찡거리면서 부흥회 갔어요. 근데 첫날 밤에 강단에 딱 서니까 힘이 쫙 올라오는데 첫 시간에 11시 반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리고 3시간 정도 이상 섰으니까 숙소에 가면 어제 1시간 썼는데 이만큼 부었으니 오늘 얼마나 부었겠냐. 그래서 수소에 가서 붕대를 풀어보니까 전혀 붓지 않고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정상이다. 와, 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맨날 안수하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 주세요. 난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축농증이 낫다는 사람, 암덩어리가 녹아내렸다는 사람, 별의별 감정이 다 나온 거야. 야, 하나님 하니까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는 2,000명을 안수해봤단 말이야. 죽을 뻔했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말씀 전하는 중에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간증하니까. 그런데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막 주여 기도하는데 저쪽에 여자분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의자 위에 올라가서 빡 털면서 기도하더니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지고 막 앞에 의자를 미니까 4명 의자 앉았던 사람이 와이코는 주여, 와이코는 주여. 나 앉고 의자 밑에 빙빙 돌면서 막 빙으면서 기도하는데 찬양 테이프 틀어놔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냅두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낮 집회 하는데 이 목사님 하는 말, 어제 저녁에 은혜 받은 분이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울산 방어진까지 해 먹으러 가자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에 마쳤는데 예약도 안 하고 이렇게 중단거리고 차 맞추고 하다가 1시 반 됐어요. 1시간 2시 반 됐어요. 점심은 얼마나 한 30명 정도 갔으니까 30분 기다려가 한 3시쯤 돼가 점심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식사 대접한다 그리고 어제 은혜 받은 사람 밤 나올 때까지 간증을 들어봅시다. 제가요 간호 학생들 5,000여 명을 제가 배출해내서 여자들이 예쁘고 뚱뚱하고 동그랗고 뺄쭉하고 온갖 사람 다 봤는데 그 교육에서 그렇게 못생긴 여자는 내 생전 처음 봤거든. 아이들 말로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여자 위에 키는 조그마한 의자 위에서 막 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어쨌냐면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쩌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래 예수님은 외모를 안 보시니까 당신도 만나 주셨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 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 있는데 강대상 뒤에 큰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야 하는 순간에 뭐가 뻥 열리더니
그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쳤대.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흐르던 예수님의 피가 회립바람을 타고 자기한테는 확 덮이더라. 뭐가 열렸어? 영 안에 열려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 일어나서 피 털었대요. 이게 피 털었대. 이게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의자에 올라가서 피 털었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뒹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딸아 네 죄 다 사함받고 네 병 다 고침받았느니라. 이 양반이 부흥회 앞두고 21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중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2기라 합니다. 자기 친구도 자궁암 2기 수술했다가 1년 만에 재발해서 죽었는데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집회 참석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만나주셔서 네 병 다 나았느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낮 집회 오기 전에 성경 찬송 끼고 어디 갔느냐 하면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자고 막 의사한테 졸랐더니 의사가 5번 찍어보고 이상하다 하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푹쩍푹쩍 뛰다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저녁에 간증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엄청 이웃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못생긴 여자가 어디 있냐면 우리 차주도 못생긴 여자가 없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얼굴이 환한 천사가 한 명 앉아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녀가 그녀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못생긴 여자도 은혜 받으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 여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은혜 받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완전 천사 같아. 그래 앞에 나와가지고 웃다가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듣던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오더니 12년 동안 벼성비형으로 콧물이 빗물처럼 나왔던 사람 그 순간에 딱 멈췄다. 또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부축받아가 왔다는 이광자라는 집사람인데 목사님은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침을 넣는 것처럼 다리가 따끔따끔 하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앞에 나와서 풀쭉풀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하는데 그 다음날 부흥회는 자기들끼리 했다. 자기들끼리 간증한다고 뭐 시간이 다 끝났다니까요. 그것이 울산 동남교회였어요. 하늘문이 한번 열리니까 이게 뭐냐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저절로 법칙이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들어가면 주여 나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옆 사람 보고 이 사람도 좀 열어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이 사람도 좀 열어주세요. 열려야 된다니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절로 돼. 교회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부흥이 저절로 돼. 예.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 번 만나면 그냥 딱 붙어버려. 제가 그런 경우도 봐서 부산에 부흥회 갔다가 피아노 반주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올해 안에 시집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시집 가라 그러면 뭐합니까? 어디에 언제 이런 요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백합이 향기를 풍기면 나비가 날라왔는데 요새는 백합이 뿌리째 나비 따라다닌다. 이게 시대 그래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올해 안에 시집 가야 된대.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빨리 결혼해야 효도할 수 있다고. 그러냐. 극하고 그래서 한 말 이번 집회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내가 올해 안에 결혼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흥회 기간에 양복 한 벌 선물을 하고 축복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만나가실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 4층에 집회 맞죠. 1층 내려왔는데 이 반주가 쪼르르 따라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 말이 목사님 나는 직장만 좋으면 되고요. 신앙 좋으면 되고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면 되고 저건 다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만하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일어나더니 이 이쁜 아가씨가 얼굴에 고속도로가 두 줄이 쫙.
그 여자들은 울면은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 뭔지는 몰라도 그래 감동이 오면 오늘 저녁에 당장 실천해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지나면 식으면 안 되니까. 뭔지 몰랐는데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그 딸의 엄마가 그게 재정집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부산 농심 호텔에 이제 가고 있는데 전화 목사님 우리 딸 혜진이가요 감동이 왔는데 도장 통장 시집 가려고 준비한 도장 통장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감동이 왔대요. 이거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양복 한 벌씩 사드리라 했었는데 롯데백화점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라 했더니 강사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번 얻어 입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봉고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응답이 빠르대요.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 시집 안 보내라 전화 왔는 거야. 스피커폰에 다 들려. 그래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뭐 일본 소니 회사에 취직해서 월요일날 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느냐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산에 제일 큰 수용로 교회 청년회장이래. 온 가족이 예수 믿나. 엄마가 그 교회 권사라. 그럼 응답이다. 당장 토요일을 만나라. 이제 극하고 부흥회 끝나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월요일날 집회 끝나고 양복도 한번 얻어봤는데 기도해 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전화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냐 만나가지고 11시에 만나가 전심이나 한 거를 하고 오라 했는데 11시에 만나가 밤 11시까지 부쩍 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해 12월 22일날 결혼했다니까. 이혜진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부산에 가나안 교회 집회를 가고 그 부산에 급동방송에 방송에 나가는 내가 온다는 방송을 듣고 애 하나 안고 엄마하고 찾아와서 그때 인사하러 왔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면 이번에 노총각도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크게 한 사람 노처녀요? 노총각 있어요. 근데 아멘을 잘해야 돼요. 제가요 동해 가다 보니까 김해하고 공주의 주사랑 교회가 있는데 예 이제 급한 사람부터 조용히 나갔어요. 이제 하늘문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배 안 아프니까 계속 해야 돼요. 어쩌겠노. 이제 빨리 끝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소아과 의사 부부가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차피 없는 거 아들 상둥이로 주옵소서. 그래, 아멘 하고 놔뒀는데요. 1년 후에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쌍둥이 정상부만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며느리가 5년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와서 야 이번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태문이 열려야 된다. 네가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 어떻게 남편하고 5년 살았는데 남의 남자가 머리에 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이해가 안 가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권사님이 답답해서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뭐 한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안도 열려야 되는데 성경에 하늘문이 열린 사건을 어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신명기 28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렸고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그랬고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뭐같이?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시록 몇 장?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놨는데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어놨다. 여러분들 이 주사랑 교회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교회도 열려야 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례받고 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다 같이 한번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사 나에게도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하늘문이 닫혔냐 하니까 역대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혔고, 불순종함으로 하늘문이 닫혔고, 고린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함으로 닫혔고, 고린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뭐한다? 원망하다가 하늘문이 닫혔고, 주의 종을 비방할 때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왔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니까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하다가 문둥병자가 됐단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원래 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에스겔 4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데 에티오피아 흑인 여인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서에. 그런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주의 종을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치신이 누가? 미리암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미리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동생이라고 막 미주알 고주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자, 그래서 이 비방, 원망,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욕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제 역대하서 3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대표로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대표로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쇠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고, 또 이사야 1장 18절 이하 말씀 보니까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랑의 대상을 바꿔서 누구를?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서 뭐한다?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바꿔요. 욥기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내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보화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욥기서 22장 27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겠고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다 같이 합니다. 주여, 기도 응답의 복과 형통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옆 사람 보고 이 사람도 좀 열어주세요. 열어야 돼. 답답해. 주여 좀 열어주세요. 내가 돈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합시다. 예, 이런 결단을 통해서 메타노이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천국의 열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의 열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맺고 원한임 맺히고 미움과 갈등으로 여러분들 이 복잡한 관계가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인데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확 풀어버립시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을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관계 열쇠는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용서의 열쇠, 사랑의 열쇠. 용서와 사랑의 열쇠가 있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쇠가 있는데 하늘 문이 닫힌 것을 열었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혔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이 열려서 뭐가 왔더라? 비가 내려왔더라.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같이 합니다. 회개의 열쇠, 기도의 열쇠. 인간관계 속에는 뭐가 열쇠다? 사랑의 열쇠, 용서의 열쇠. 할렐루야. 자, 그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치고 막히고 꼬이고 얽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국에 하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별 이상한 교회들을 다 만나요. 근데 대구에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입당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 한 300여 명 모이고 교회가 너무 예뻐요. 근데 첫 시간에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가 보니까 교인들이 얼굴이 다 굳었어요. 표정이 다 굳었어. 따라해도 안 따라하고 웃을 일에서도 웃지도 않고 성경 차에도 찾지도 않고 꼬다란 보릿자락처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원고를 안 가져다니고 쓰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교회는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요. 하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성경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애와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시간 반을 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9시간 한 적도 있는데 이 교회는 1시간도 안 되게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첫 시간부터 치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 오정성화 교회는 첫 시간부터 치유가 막 선포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교인들이 일어나고 뒤로 쫓아가요. 앞으로 나오는 거 뒤로 쫓아가는데 보니까 사모님을 병상에 눕혀가지고 앞에 데리고 오더라 교인들이. 그러면서 한 50명이 울며 불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폐암으로 이제 오른내리를 한다는 거예요. 야, 닝게를 꽂고 와서 그걸 참석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대요. 놀라운 것은 우리 사모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나. 그 사람들이 낫더라니까. 오정성화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다 일러 갔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죠. 그 교회에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마음속에 제가 내적 치유를 해서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치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인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손잡고 서로 쳐다보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라 했어요. 우리 마주보고. 그리고 다 일어나 짝박아서 한 번씩 다 하라고. 생각 안 나니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걸 주시니까. 그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얼굴 보면 외모는 예뻐리고 얼굴 보면 외모는 예쁘고 딴 사람하고 다 되는데 두 사람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부흥회 열어놓고 앞장서서 모범 보여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오늘 보따리 싸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셔서 남자 대 남자로 팍 껴안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이거 한 5번 하고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큰 용기를 갖고 나왔어. 그 장로님이 따라 나왔는데, 아니, 둘이 껴안고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장로는 어깨에 손 얹고, 천당 쳐다보고 있고, 장로님은 목사님 옆구리 보고, 뒤로 돌려가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든 남자를 팍 껴안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한번 하라고. 안 하면 내가 들어간다고 교인들이 긴장을 해 다 쳐다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용기를 내가지고, 팍 껴안고, 장로님,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그 자리에 퍽 꿇어앉아가지고 목사님 다리를 붙잡하는 말,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데 펑펑 울면서 둘이가 뒹구니까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딱 끄고 찬송 테이프 크게 틀어놔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날 집회 끝? 나 세상에 부흥에 대한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다음날 낮집에 맞추고 목사님이 어쨌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대. 뭐 해야 은혜를 받지? 자기들 껴안고 우러나놓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이제 피곤한데 찜질방에 가재.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장로님하고 내가 원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불러냈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장로님 건축위원장을 세워놨는데 이 장로님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까지 은행에 9천만 원 입금 안 시키면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건축 재정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9천만 원 좀 빌려줘서 우선 이걸 갖고 다른 데 2억 받을 때가 있으니까 1,000만 원 더 보태가 내가 3개월 후에 1억을 갖다 채워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얘기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장로님 한번 살리려고 둘이만 알고 그리 했답니다. 그 순간에 하늘문이 닫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2억은 안 나오고 장로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교회 돈만 9천만 원 유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회계부에서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큰절하고 사과하고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원수가 된 상태에서 빚 8억을 지고 겨우 몇 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교회 완공했다니까 부흥회 첫날에 구경하러 왔는 거라. 왔다가 둘이 걸린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온 교인들도 첫날 집회 마치고 다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이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빚 8억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를 떠나려고 교인들이 마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역사에서 첫날 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부산의 모 교회에 가서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내 손을 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수출하는 이런 이제 건어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뗄듯 하다 안 되고 수금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고 내가 하늘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사업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가 성경 구절을 불러줄 테니까 이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 이제 장로님이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뭐예요? 낮집에 맞춰난 내 손을 붙잡고 화장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 재정을 24년 동안 맡아보면서 교회 재정을 재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유용, 전용, 변용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다. 늘 마음이 찝찝했는데 사업이 문이 닫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 이하를 읽어보고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안 궁금합니까? 레위기 5장 15절 이하.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이하. 찾았어요? 레위기 5장 15절 이하.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방송을 좀 떼어주시고. 찾았어요? 자, 방송실. 레위기 5장 15절 이하.
자, 앞을 보고 시작. 자, 16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약속하고 못한 거나 유언, 전용, 변용한 거나 또 사람들이 이래 보면 집 팔고 난 다음에 11조를 잘 못해. 퇴직금 받아가지고 11조를 잘 못해. 성교원금, 구제원금 약속하고 작정해놔놓고 또 한 해 지나가 버려. 그러면서 그게 찝찝하게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것이 누적돼서 사단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늘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액수에 성경에 얼마를 더하여 그랬습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데 제사장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개 예물을 드리는데 그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성경대로 그 죄가 사함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그날 밤에 카드를 끌고 가지고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부끄럽게도 이실직고를 다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담임 목사님 기도함으로 속죄함으로 끝나도록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이 장로님 오후에 막 내 숙소에 막 달려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날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숙소를 모텔을 잡아줬는데 갑시다. 마지막 날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부산에 역 옆에 가면 코모도 호텔이라고 부산에 제일 먼저 생긴 호텔이었습니다. 특실이 48만 5천 원짜리 하룻밤에. 이분이 그걸 예약해놓고 나는 하룻밤만 있으면 가면 돼. 가까운데 왜 또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그냥 자기가 가재. 그리고 나를 데려가대. 그날 밤에 자기 아들, 딸, 부인하고 다 데리고 와서 양탄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봉투 하나씩 다 내놓고 축복 기도를 받아봤다. 장로님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냐? 어제 5분의 1을 더하여 속죄임을 데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20억 계약건이 성사됐습니다.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20억이 열려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백배 축복 성회에 참석해보자. 그 다음에 송정에 봉회 가는데 온갖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중국에 있는 사업관상을 데리고 와서 말씀 들어보라 그러고 20억이 열려가지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보기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열릴 차례입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에게 빚지고 빌려와서 갚지 않거나 걸린 것도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 걸렸다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려가고 뭐 하고 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기치고 도망 자꾸 막혀요. 하늘문이 계속 막혀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 예물 봉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람한테 뭔가를 자문하고 필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을 사람이 없을 때 친족에게 갔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늘문이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이번 기회에 하늘문 열리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물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준비되는 대로 드리면 되고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